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봅시다. 말씀의 제목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참 많이 좀 와닿나요? 별로 와닿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0계명에서 제5계명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계명의 제5계명은 따라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 10계명 제5계명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1계명이 뭐죠?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대게 두지 말라. 2계명은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3계명은 뭐였죠?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자, 그리고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 말씀입니다. 자, 10계명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봤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제 5계명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10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계명의 구조는요, 총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1계명부터 몇 계명이요? 4계명. 자, 오늘부터 볼 말씀은 5계명부터인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은 보통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돌판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고 하잖아요. 두 돌판. 아마도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내용상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까지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시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지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는요,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포함되는 내용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포함되는 느낌. 이것을 목사님이 잠깐 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예요.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 위와 아래의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계명은 수직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의미가 있고, 그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도 이 5계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을 포함하고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5계명을 정말 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나와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과 바른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에 이 5계명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발견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10계명 시험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계명부터 이렇게 쓰기를 했어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 5계명에서 정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아이는 약간 맞춤법이 조금 어려웠나 봐요. 뭐라고 썼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네. 가끔씩 종종 목사님이 그 유년부 사역할 때 이런 친구들 좀 종종 있었어요. 약간 맞춤법이나 그냥 글로 암기한 게 아니라 소리로 이렇게 듣고 암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종종 이런 실수를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참 우스개의 이야기인데 참 이 이야기가 참 우리의 마음에 많은 메시지, 많은 좀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목사님 좀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은 어떨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떨까? 나름대로 좀 살펴봤더니 날이 갈수록 폐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폐륜 범죄가 뭘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라는 거죠. 조사를 보니까 2012년부터 17년까지 뭐 지금 3년 전이긴 하지만 5년 사이에 약 9천 건, 거의 10,000건의 정도의 폐륜 범죄,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접해지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어떤 소식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한번 그 질문에 마음의 그 손으로 한번 여러분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공경이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넘어서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찾아보면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로서의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외라는 말로 부모에 대해서 경외하라고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바라보시는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은 뭐냐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이자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부모님이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굴 통해서 보내시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적 동역자의 위치로서 하나님은 부모님의 권한과 위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는
하나님의 대리자, 동역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너희는 공경한 것을 넘어서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부모님이 어떠하든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에게는 힘든 분이야. 나에게는 정말 내가 이런 부정적 요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모 없는 자녀 있을까요? 이 땅에? 혹시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로서의 창조적 동역자,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 공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어떠죠?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서 공경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증오할 때도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중요한 메시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배 열심히 하고요. 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해요.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중동부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동역자라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면, 두 번째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 공경하라는 이야기는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된다, 존경한다, 영어롭다, 존귀하다, 뭐 이런 그 원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특별히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공경하다는 것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무겁다라는 것은 어떤 중량적 의미가 아니라 비중적 의미라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부모 공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한 지붕에 두 생각, 부모님 생각 따로, 자녀 생각 따로. 요즘 우리 시대의 청소년 가정을 두고 있는 보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동의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과 부모님 생각이 자꾸만 충돌이 되어져서 갈등이 빚어지고 마찰이 빚어져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부모님과 대화는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런 악순환의 어떤 고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가정에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목사님 보니까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약 74%가 부모 등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청소년의 비행, 청소년의 가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부모와 가족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갈등,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 갈등이 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봤어요.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청소년의 문제 다 찾아봤는데 목사님 좀 마음에 약간 씁쓸한 그 내용들을 좀 갖게 되었어요. 씁쓸한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 가출의 원인들을 마치 또 여러 도서 책들을 많이 나와 있는데 마치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부모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 좀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가 있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만 문제가 있을까요?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자꾸만 부모에게 문제만 두니까 자녀들은 나는 문제가 없고 우리 엄마 아빠만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는 가출하는 거야. 라고 사회적 시각들이 그렇게 비춰지고 우리 역시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자료를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부모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갈등과 문제는요 부모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꾸만 우리는 부모에게 문제를 돌리다 보니까 정작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역할들, 원인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책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변한다. 부모의 기준이 달라지면 자녀의 수준이 달라진다. 부모의 꿈을 내려놓으면 자녀가 꿈이 발견되어진다. 뭐 이런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은 부모님에 돌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는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책들이 나오면서 부모는 자녀와의 어떻게 하면 좀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고 자녀 잘 지내보려고 그러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잘 돌보려고 하는데 정작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에 관련된 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디 책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바뀌면 우리가 바뀔까요? 네, 바뀔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면 내가 그동안에 좀 부모님으로 어떤 그런 기준과 가치 속에서 매여있던 내 삶이 좀 자유하게 되면 내 삶에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달라지기 전에 그것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한번 달라져 보세요. 내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해 보려고 노력하고 부모님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의 해결점에 있어서 부모가 노력하는 것 못지않은 더 빨리 관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나는 노력 하나도 안 하려고 하면서 부모님만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종종 목사님이 자료를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나 내용들을 막 수집해보고 또 우리 친구들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그런 말, 엄마는 날 이해 못해. 부모님은 날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엄마는 내 마음 몰라. 그래서 자꾸만 내가 밖에 나가는 이유, 부모님과 대화가 안 돼, 말이 통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꾸만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나요? 나는 부모님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꾸만 내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이해해 보려고 한 적이 있냐는 거죠. 부모님은 말이 통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왜 말이 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꾸만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고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엄마 아빠는 그런 다른 친구들의 가정과 다른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시각들이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나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말이 안 통하고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입장에서, 또 오늘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부모님이 왜 나에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실까? 부모님이 왜 나에게 내가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얘기를 부모님이 왜 하고 계시는 걸까? 한번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봤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또래 부모님 40대, 50대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의 삶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10명 중 7명은 70%는 가계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빚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왜 이런 빚을 짊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1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엄마 아빠에게 1순위는 뭘 것 같아요?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1순위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에게 1순위는 뭐예요? 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이제 대상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당신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친구는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의 영상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꿈을 물어봐요. 당신에겐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부모님의 거의 90%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고3 친구들의 꿈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의 꿈과 내 꿈이 다릅니다. 나의 1순위는 지금 나라면 우리 부모님들의 1순위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짊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여러분을 정말 잘 교육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만큼은 내가 잘 키워야지, 내 자녀만큼 내가 잘 교육시켜야지, 나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는데 내 자녀만큼은 그런 후회감과 그런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나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교육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때로는 공부하라고 질책하기도 하고 말씀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물론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언제나 1순위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종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고 얘기해서 사춘기라는 그런 단어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는 사춘기니까 원래 이래. 맞아요. 사춘기 때 보통 이런 얘기하죠. 심리적, 감정적 변화들이 폭발적이로 해서 내 감정과 내 몸의 행동들이 따로따로 노는,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시기 때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도 이 시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도 이 시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처럼 부모님도 이 시기에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을
지도해야 될지 양육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기예요. 단 부모님에게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과 다른 한 가지는, 부모님은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내왔던 거 그 하나만 다를 뿐이지 청소년 자녀를 기르는 것은 이 시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엄마 아빠가 짊어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시나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한 번 정도는 이해해 보려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꾸만 내 입장에서 엄마 아빠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나쁜 엄마 아빠야. 나에게는 항상 엄마 아빠가,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난지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요, 결국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이 가해집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해지고 화목해지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어떤 원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의 첫 번째 시작은 부모님이 뭔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대하는 나의 행동을 달라지게 하자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내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은 점점 부모님의 마음과 행동을, 나에 대한 행동을 분명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가정 안에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혹시 망각하고 부모 공경에서 내 삶이 떠나서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그 동시를 썼어요. 부모님에 대한 동시인데 참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좀 짠하고 참 한편으로는 내게 있는 부모님이 언제나 내게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평생 나와 함께하는 내가 있는 동안에 계속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그 동시를 썼는지 보이나요? 이런 그 제목이에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친구 같아요. 그 친구가 이런 시를 썼어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이래요.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리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도 홀로 되뇌어 봅시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이 동시는요, 친구가 이런 마지막에 글을 썼어요. 우리 엄마께서 오래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엄마가 차려주시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참 6학년 아이가 쓴 이 글을 보면서 목사님의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지만 언젠가 한번 목사님이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부모님이 재작년에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허리 수술을 하시게 되시고 이제 그 허리의 지병 때문에 발까지도 저리시게 되시면서 걷는 게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랑 같이 내가 과연 엄마가 건강할 때가 언제까지 될까라는 그런 약간의 위기의식, 이제는 잘 걷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엄마랑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좋은 추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떠나면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쓰러웠어요. 자녀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사셨던 그 엄마의 모습을, 허리가 다치셔서 다리도 잘 걷지 못하시는 그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했고, 그래도 이렇게 함께 여행을 올 수 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간과 여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의 생각에서 아빠와 엄마에게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청소년이었던 여러분과 함께 지냈던 이 시간들을 엄마 아빠가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떤 기억을 했으면 좋을까요? 엄마 아빠의 기억 속에서 내가 청소년 때 엄마 아빠의 기억에서는 혹시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들로 혹시 여러분 그렇게 남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청소년 시절 다른 가정과 다른 사회적 어떤 보면은 가정 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는데 내 자녀만큼은 그때는 참 나와 함께 정말 귀한 아들이었어, 귀한 딸이었어, 그런 청소년 시절의 엄마 아빠의 기억이 그렇게 남겨주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엄마 아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에서 또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부모님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은요 지나가면 끝나요. 이 시기도 지나가면 끝나요. 언젠가는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떨어질 때가 생길 것이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의 기억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엄마 아빠가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멋지게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